찬송가 57장 찬송하겠습니다. 57장.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보혈의 능력 힘입어라.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크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성욕을 이기려면 보혈의 능력 힘입어라. 깨끗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크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되려거든 보혈의 능력 힘입어라. 더러운 모든 죄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크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만왕의 왕 예수 모시려면 보혈의 능력 힘입어라. 날마다 우리의 찬송 제목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크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찬송가 97장 찬송하겠습니다. 97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큰 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줍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합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일 후 첫날 첫 시간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과 모든 것을 같이 주님을 따라 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잠시도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항상 소망이 주님께 있고 주 나라에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 사장 18절. 자, 제가 한번 봉독하고 여러분들 외우고 갑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외워봅시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요한복음 8장 3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우리는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이렇게 하는 그 은혜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 진리를 알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요한복음 8장 36절 그 밑에 내려가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자유케 하리라, 이럴 때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라는 게 우리에게서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자유. 사람이 자유해야지 마음의 편안도 있고 또 기쁨도 있고, 그렇지. 자유가 없다면은 참 그게 포로된 거고 뭐죠? 눌린 거 아니겠습니까? 눌린 거.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 자유라는 거는 어저께 본문에 우리 주제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다. 그러니까 자유가 종류가 많은데요. 참 자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만이 참 자유거든요. 그게 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이 자유만이 참 자유거든요. 그 외에는 자유가 귀한 거기 때문에 이 짝퉁이 많은 거예요. 그 짝퉁 자유들을 구별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참
자유는 우리에게 있어 자유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그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유니까. 그래서 그럼 자유라는 거는 우리 저 속에 들어가 보면 내 양심이 있어요. 내가 양심이라는 건 내가 옳다고 여기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내대로 내 지식대로 내 옳은 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양심 그래 바울은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면은 내가 여태까지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살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가 그 어디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저 누구지 바울을 잡아가지고 그 뭐 공회에다가 이제 공회에서 이렇게 그 변론을 할 때인데 공회에 서서 첫 번째 저기 내가 여태까지 선조들의 그 신앙을 따라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살기를 힘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 양심이 사람이라는 게 그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양심이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왜 다르면 양심이 왜 달라질까? 내가 가진 지식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내가 아는 거 안에 주체적으로 내가 이걸 보조적으로 가진 지식이 있고 주체적으로 가지는 지식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에 주체적으로 가지는 지식을 따라서 양심이 정해지게 돼 있지. 보조 지식, 뭐 우리가 만약에 적에 대해서 한다면 적의 그 양심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 이 산 지식이 자기 지식이 됐으면 양심이 하나님 말씀대로 양심이 있다는 거. 그게 하나님 아들들의 양심이고 그게 그 자유함 그게 참 자유겠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그래도 사람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는 내가 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지식으로 가진 양심대로 산 게 나중에 우리 심판을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이 상을 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건설권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양심대로 사는 이 자유가 중요하지만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양심이 많이 하나님 지식대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신앙 양심대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내 양심이 신앙 양심이냐, 이게 잘못된 화인을 맞은 양심이냐.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양심이 화인을 맞아 거짓말함으로 외식하는 자들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그 말은 어떤 지식에 내가 지식의 사람이 되어 있느냐, 다른 그 어느 지식에 삼켜져 있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오늘 그래서 여기 오늘 봉독한 본문 두 군데서 다 시작이 나오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우리 심령이 여기 가난하다는 것은 세상 것이 어느 것도 나를 차지하는 게 없고 마음이 비어가고 주님과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3절 그 산상보원의 시작이 어떻게 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근데 이제 누가복음에는 심령이라 그냥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우리가 세상에서도 물리적으로 그래도 가난해야 이 하나님과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그렇다고 가난하다고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 중에 그러면
우리 통계적으로 보면은 세상 것이 부유한 자는 더 주님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 진짜 거기 누가 보면은 심령이라는 말이 없고 그냥 가난이라고 돼 있고 마태 보면 심령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두 가지가 다 우리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이라는 거는 뭐 물질의 가난도 포함되어 있지만 육신의 그 건강의 가난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사람이 우리 총명의 가난도 있고요. 가난의 종류가 많이 있어요. 대부분 첫째는 이제 물질의 가난을 말하는 거고 저는 그것보다도 사람들이 회개를 많이 하는 거 병들어서 건강의 가난이 있으면 회개를 또 많이 하고 받아들이더라고요. 또 어떨 때는 사람에게 이렇게 멸시 천대를 받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크게는 세 가지예요. 뭐지? 물질의 가난. 또 하나는 뭐죠? 건강의 가난. 또 하나는 뭐 있죠? 사람들에게 멸시천대 받는 이런 인정받지 못한 이런 고난들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님을 말씀을 영접하기 좀 쉬운 면이 있어요. 그렇다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로서 또 있고 또 어떨 때는 이 사람이 뭐 부유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세상 복을 받아가지고 물질에 부유하고 건강에 부유하고 총명에 부유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또 그동안에 연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줬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알고 항상 그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걸 알고 믿는 사람은 심령이 가지고 있지만 가난한 사람이 그런 사람 처음부터는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그 빌립보 3장 7절에 내게 유익하던 것 다 해로 여겼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그거 부럽다 좋다는 것들이 도리어 그것 때문에 그것이 뭐 있어서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것이 되는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도리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얻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세상에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겼다 이래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단을 받지 않는 어떤 부여 있죠. 물질 부여, 건강 부여, 뭐 총명의 부여,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이런 부여는 도리어 하나님을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 천국은 주님을 말해요. 주님이 나를 와서 내를 통치하는 그걸 말하죠. 한마디로 하면 주님이에요. 천국은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아는 정도가 그 주님이 가장 귀하고 그 구원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주님을 사는 거. 이런 면을 가르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 이래 말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양심을 말하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양심. 그러니까 이 가난한 거, 이제 가난한 그 양심을 말하기 위해서 가난한 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근데 이게 세상 거를 이렇게 하나님이 많이 줬는데도 우리 이번 집회에 첫째 시간이 이사야서 2장 12절 이하예요. 그죠? 그거 보면은 거기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지? 모든 존재는 또 나도 하나님의 것이다. 나와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누구 것이죠? 하나님의 것인데 이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가질 수 있고 안 주시면 못 가지고 하나님 누리게 하면 누릴 수 있고 못 누리게 하면 못 누리는 거니까 나부터도 내가 주신 모든 것도 주님 것이니까 겸손히 써야지 내가 주권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자기가 가졌다고 생각을 안 해요. 주님께 맡은 청지기라고 생각해요. 청지기는 자기 거예요. 주인의 것이에요. 모든 자기 몸부터 자기 모든 소유까지 청지기는 누구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죠? 주의 것, 주인의 것, 주인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우리 청지가 쓸 권세는 있어요, 없어요? 쓰는 권세는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써야 될 권세는 줬는데, 근데 그 권세를 줄 목적이 뭐죠? 주인을 위해서라고 준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자기가 몸도 뭐도 쓸 권세는 있죠? 근데 내가 잘못 쓸 수도 있죠. 자기를 위해 갖고. 근데 그 써야 될 그 목적은
주님을 위해 써야 되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그런 것 같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내가 하나님께 많이 받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믿음의 연단을 통해 가지고 아 그래 내 게 아니구나 주님 거구나 이렇게 살 수 있는 자가 아직 세상 걸 가지고 있어도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또 그 마태복음의 그 심령이 가난하다는 그런 원리적인 면이 뭐 세상 게 없어 물론 세상 거 없고 세상 게 있어도 어떤 사람 아무것도 없어도 뭐 내가 내 거라고 하면 이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자기 몸 내 거라고 생각하면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심령이.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세상적으로 많은 가지고 있어도 없어도 그 사람들이 나는 내 게 아니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내 거 아니야. 다 주님 거고 주를 위해 살아야 청직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주님이 와서 영접될 수 있고 주님이 그 사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돼서 그 사람이 주 안에 가시는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도 천국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심령이 돼야 그 양심이 참된 양심이 되는 겁니다. 자, 그 양심.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 양심을 깨끗게 하려고요. 우리에게 그 현실을 주면서 매일 성령 세례를 받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일단 중생되는 거는 뭐 내가 전무 잘 수 없고 하나님이 택하고 때가 돼서 우리가 선택받고 중생돼 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건데 거기다가 은혜 위에 은혜를 받으면 이제 내 몸과 마음이 양심이 매일매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성령 세례를 어떻게 현실에서 받는 거죠. 현실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시험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내 옛사람을 맨날 발견해서 죽이고 성도로서 구별해 가지고 살면서 또 새 사람으로 사는 죽고 사는 이 성령 세례를 우리가 매일 받으면서 양심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 양심은 지식,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 내 지식이 돼 나가고 하나님을 그만큼 아는 사람이 되고 우리 구원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 그게 양심이에요. 그럼 현재 만들어진 양심 있잖아요. 그것대로 내가 사는 게 뭐죠? 자유입니다. 자유. 근데 자 현재 만들어준 양심대로 살지 않으면은 그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게다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 여러분들대로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더 깊고 넓으면 그 양심이 더 깨끗하고 온전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지식, 산지식이 아는 지식이 말씀의 지식이 부족하면 그 양심이 아직 그만큼 깨끗하지는 못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일단은 내게 주어진 양심대로라도 사는 연습을 이렇게 해야 돼. 그 자유. 근데 자기 양심대로 그나마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게 그럼 우리 그 신하자 집사님 신앙 양심이 있고 그 집 막내딸 김민재의 신앙 양심이 있잖아.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예? 다르지. 근데 걔는 지금 가책도 못 느끼고 막 이랬어도 만약에 민지 정도 같으면 가책이 돼가지고 이러면 막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신하자 집사님 같으면 그죠? 근데 걔는 양심이 아직도 어리고 무디기 때문에 고민을 해도 그 힘있게 양심이 힘있게대로 살지를 못하잖아. 어떤 양심은 완전히 죽어가지고 가책도 안 느끼는 그런 신앙 양심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중요한 거는 신앙 양심이 얼마나 깨끗하냐가 제일 중요하고 이거는 첫 번째 하나님 중생시켜야 되니까 이건 할 수 없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중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신앙 양심을 깨끗게 키워주려고 또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맨날 성령 세례를 받아갖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그거만큼 그 지식이 새로워지잖아요. 그러면 양심이 더 깨끗해집니다. 그러니까 아니 저 사람 우리 어떤 신앙 행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여기까지 해야 만족이 되는데 지금도 이 새벽 기도라는 것도요. 가까이 있는 분들 중에 어,
안 오면 이 양심이 힘들어도 신앙에서 나오는 자도 어떤 사람은 고민하면서도 못 나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뭐 꼭 새벽기도 나가야 돼. 뭐 이런 정도의 신앙 양심도 있고 사람마다 다른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게 달라요. 그때 이 신앙 양심이 그걸 이제 깨끗하게 해주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인간은 그거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먹을 건 안 들어먹어요. 그래 하나님께 나도 기도해요. 안무개 집사님 또 안무개 성도님 신앙 양심을 하나님이 힘있게 깨끗게 만들어줘야 그게 하지. 그 이상은 못해. 그 다음엔 또 그 신앙 양심 위에 그대로 살 수 있는 또 자유의 능력을 달라고 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가책은 받아야 되지 않겠어? 가책 정도는 받으면 그만큼 신앙 양심이 깨끗해졌다는 거야. 근데 그것대로 또 살 수 있는 그 힘을 또 받아야 돼. 신앙 양심에 힘이 있는 신앙 양심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유를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유한다는 게 사람마다 신앙 양심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 보면은 어찌 저 사람으로 저럴 수 있겠어? 뭐 보면 어저께 탈북자들 그 돈을 빼먹고 사는 사람 여러분들 같으면 아예 돈을 도우려고 하지 그 빼먹을 생각 안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돈까지도 빼먹으려고 하는 사람 그 양심이 그만큼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반적인 세상 양심을 말합니다. 또 우리는 또 그걸 넘어서 신앙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걸 기뻐할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바른 신앙 양심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없다고 또 배운 게 없다고 돈이 없다고 뭐 좀 무지하다고 그 사람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도리어 약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 뭐고 그걸 또 생각을 하지. 어저께 뭐 내가 뭐 어저께인가 그 한동원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우리 법무장관 된 사람 보면 그 친구들이 반골 기질이 있대요. 반골 기질. 그게 뭐냐면은 왜 학교에 그 계속 반장을 하고 하는데 자기가 보니까 뭐 어떤 애가 있고 어떤 못한 애가 있으면 똑같이 엄마가 자꾸 와서 말한다고 뭐 좀 해주고 누구는 그렇지 않다고 안 해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해야 된다고 막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신앙 양심에 막 양심이 있다. 약자 똑같이 누구는 좀 엄마 배경이 있다고 집에 자주 치맛바람으로 학교에 와서 그러다 선생님이 더 잘 봐주고 누구는 치맛바람 엄마 없다고 못 봐준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옳은 건데 그 사람들이 그걸 반골기지라는 게 위에서 압력이 와도 나는 그렇게 못한다 하는 이런 거를 신앙 양심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런 것들을 요즘 힘에 맞서는 걸 반골기질이라고 하는 반골기질이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한데 그리고 또 뭐 미화를 시켰겠지만은 또 이렇게 친구들이 공부 잘하는 애 못하는 애가 있으면은 그냥 공부 못하는 애들하고도 잘 어울리고 잘하는 애들 어울리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골기질. 옳은 대로 하지 어떤 위에 힘에 의해서 눌려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지. 이제 그러니까 검사가 돼서도 이제 그런 기질이 있는 거죠. 그죠? 왜? 아무리 힘으로 눌러도 나는 옳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청문회 내가 잠깐 들어보니까 어떤 민주당 의원이 그러면 산 정권, 죽은 정권에도 열심히 수사를 하겠습니까? 이래 물어보니까 저는 죽은 정권, 산 정권이 아니고 그냥 법에 어기면 어긋나는 대로 심판한 거지. 그렇죠. 지금 살아있는 정권, 죽은 정권 그렇게 하는 게 검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래. 그냥 죄가 있으면 수사하고 그러는 거래. 그 맞지 않겠어? 그러니까 압력에 굴복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제 살아갈 때 하나님 분명히 미혹도 주잖아요. 좋은 거로 확 양심을. 또 어떨 때 힘으로 막 옳지만 야 내가 저걸 얻기 위해서 좀 양보해야 되지 않겠어? 어떨 때 힘으로 누르니까 아이고 이러면 내가 불이익당하지? 이렇게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뭐가죠? 그게 신앙 양심에 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에 오늘 우리가 미혹 그 어디 있더라?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미혹해 하나니까 귀신의 가르침을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바론교를 받지 않 미혹해 하느냐가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가지고
양심이 화인을 맞는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가지고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근데 그 외식은 자기도 외식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으면 그래도 회개가 되는데 모르고 그 양심이 화인을 맞아버렸고 외식,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는데 속은 자기 중심이라는 그 외식은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외식에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속은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자기가 아는 거지 모르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잘 믿고 있어 하는데 자기가 믿는 거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외식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들이거든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척 하지만 속은 자기를 위한 거니까 이게 거짓말이에요. 외식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신앙 양심이 이 화인 맞아 놓으면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오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하면서 주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 권능도 행했는데 자기는 상 받을 줄 알았는데 주님이 너 몰라 나 떠나 불법을 행했다 이래 하니까 그게 벌써 자기가 자기한테 속은 거예요. 외식함으로 거짓말하기 때문에 잘못된 교훈을 받아가지고. 응? 그러니까 목사님이 외식의 목사님 때문에 자꾸 외식을 가르치면 교인도 같이 외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게 참 배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배울 때 첫 번째 아니다 싶으면 딱 벌써 그만 거부해야지. 할 수 없지. 또 가고 또 가고 어느새 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느새 그 사람이 된대도요. 근데 이거 알면서 그동안 진리의 지식을 잘 받아서 실력을 갖춰지면서 그 다른 걸 들으면 그거를 비판하고 평가할 수 있는데 아직 그 지식이 없을 때는 그것대로 젊을 때는 그 듣는 대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비판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자유를 그러니까 중요한데 오늘은 이 자유의 그 본질을 말하기 위해서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대표적으로 신하재 수사님하고 그지 막내딸하고 양심이 같아요? 달라요? 실력이? 예? 양심 실력도 다를 수 있지만 또 어떨 땐 양심 자체가 이게 완전히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양심이 될 수 있고 올바른 양심인데 실력이 없어갖고 가책만 느끼는 정도도 있지만 양심이 완전히 화인을 맞아버린 양심이 될 수도 있단 말이야. 알겠지? 어떨 때는. 그럼 화인을 맞은 양심 통하지도 않아. 어이! 막 서로 꽝꽝 이래 돼버려. 그죠? 근데 가책을 받은 양심 알았어요 엄마. 나 알고 있대도요. 이렇게 그 양심이 같은 면인데 실력이 없는 양심은 그렇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그래서 저는 자유를 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북한이나 중국 사람들이 말한 정치적인 그 자유, 그 안에 자유하고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유하고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자, 거기 또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또 차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의 자유까지, 우리 중생된 영의 자유까지 가야 되는 거고, 세상 사람들은 그 자유까지는 아니잖아요. 그죠? 세상적인 어떤 자유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 우리는, 그래, 우리가, 그러니까 저는 자기 양심대로 힘있게 사는 사람들, 내가 대표적으로 내가 들어보면은, 저는 아브라함을 먼저 들어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부터 나 내가 네 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 하면 내가 7가지 복을 주겠다 이래 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 내가 주님을 향해서 이제 소속은 하나님께 속한다 하지.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그네 세상을 살아가는 거야. 또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넘어지면서도 또 주님의 뜻을 따라서 또 일어서고 그죠? 이렇게 양심이 연약에 넘어지면서 날 양심이 점점 힘이 있어지잖아요. 신앙 양심이. 그게 소망이 언제나 하나님께 있고 하늘나라에 있는 게 우리 그 양심이 산 양심이고 그걸 따라 힘있게 나가는 게 실력 있는 양심이야. 알겠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땅에 살죠? 그렇지만 소망이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해도 늘 아심만밖에 없다. 항상 제일의 소망이 주님께 있고 그 나라에 있는 그게 여러분들이 신앙 양심이 올바른 겁니다. 또 그렇게 위해서 어떤 세상 것들을 내가 다 손해도 보고 손해본다는 거는 그걸 가지고 내 보화를 발견한 그 보화를 사기 위해서 밭을 사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 양심이 힘이 있는 겁니다. 그게 자유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리고 또 요셉을 보겠어요. 요셉을 보면 그가 애굽에 살았지만은 저는 한 가지 항상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해골을 저기 조상들의 막델라 굴에다 가나안 땅에다 옮겨달라 한 것 같이 언제나 소망이 거기는 세상에 승리 자리에 있어도 언제나 최종 소망은 주님께 있고 그 나라에 있어요. 우리가 우리 서로 세상의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부자가 됐어. 또 어떤 세상의 높은 권세 자리를 가졌어. 어떨 때는 또 이 사람에게 막 인정받는 아주 인정받는 인기가 있는 사람이 됐어. 그래도 거기 사람과 사람에게 세상과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따라가지 않고 최종 소망은 주님께 있어. 그죠? 그 나라에 있어. 이게 뭐죠? 이게 양심이 올바른 사람이고 또 뭐죠? 신앙에 힘이 있는 신앙 양심이지 않겠습니까? 자유하고 사는 거예요. 자유. 그 예수 하나님 그런 자유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세상도 보세요. 세상의 자유를 가지고 살 때 그 사람이 그 사람대로 준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있잖아요. 그 지혜도 나오고. 자, 시키는 대로 하면 지혜가 나와 안 나와? 예? 내가 어저께도 신화제사님 설교할 때 뭔가 딱 적어가지고 요거 해야겠다, 요거 해야 되겠다. 그 읽듯이 이렇게 자기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래 설교하지 말라고 내가 하는 거거든요. 자, 자기도 제대로 모르는 설교라면 듣는 사람이 알아듣겠어, 못 알아듣겠어? 옥녀 씨. 그럼 듣는 사람이 얼마나 지겹겠어? 힘들겠지. 응? 힘들지 않겠어? 그러니까 깨달은 거. 내가 깨달은 거를 전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요셉 같은 사람들 보면은 세상에 있지만 내 신앙 양심이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야. 천국 시민이야. 항상 그거를 향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지혜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설교할 때도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 할 때 그때 그에 맞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거기에 필요한 돈을 버는 지혜도 주시고 또 공부하는 지혜도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요셉이 그 신앙의 생도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총리가 되게도 하셨지만 총리를 감당할 수 그때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신앙 양심을 살 때 사람이 자기대로 자유를 할 때 하나님 주신 최대한 그것들이 오게 되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게 최대한 자기 능력이 발휘가 돼요. 우리는 그거 넘어서 하나님의 지혜 능력을 또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정말 자유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를 앞서가는 그 지혜를 받아가지고 그 시대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알겠죠? 자기가 하나님께서 우리 준 걸 받아갖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었는데 창조적으로 앞서가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신앙이.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도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자유하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오는 거예요. 그 시대에 뛰어난 지혜가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 능력도 받고 사는 거예요. 자,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 그 우상이 가득한 나라, 그죠? 요셉은 보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나타나는 게 없더라고. 다니엘은 전부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시기하고 저거 죽일까? 눈을 뜨고 있잖아요. 불을 뜨고 있잖아요. 인자에서는 거기 살 때 편안해. 다니엘이 힘들진 않았을 거예요. 껴 사는 그 힘든 건 있어도 불안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불안을 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여기서 살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자, 잠깐의 불안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이런 거는 했겠죠. 그죠? 근데 불안이 쩌들었겠어. 잠깐 불안했겠어요. 이인자 여사님. 잠깐 불안했겠지. 불안이 없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 불안이 쩌들어서 얼굴이 엉망이 됐겠어요? 우리 지금 푸틴 얼굴이 지금 엉망이 돼 있어. 그 자리에 있어, 또. 그러니까, 자, 이게 우리가 그런데도 평안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그 지혜도 주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주왕 그 바벨론 나라의 그 뭐지 느부갓네살 또 그 아들 때까지 그 뭐야 총리가 되고 이제 나라가 바뀌어 버렸어. 뭐로? 페르시아 나라로 바뀌었지. 바뀌었는데 그 나라 왕들도 또 아니 적국의 그 총리를 계속 또 쓸 수가 없잖아. 근데 또 바뀐 나라에서도 또 사랑을 입고 사는 거야. 그죠? 보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줄타기를, 신하시는 줄타기를 잘해서 그래. 하나님 앞에 양심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그런데도 또 이렇게 신앙 양심을 지키니까. 그러니까 타협하고 살아야 된다. 보통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는 하나님 신앙생도로 사니까 또 하나님 필요해서니까 또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들은 그러면 자, 다니엘이나 요셉이 소망이 땅의 어떤 총리나 그 자리에 있었겠어요. 최종 소망은 하나님과 하늘나라에 있겠어요. 그 가치관이 하늘나라와 그 하나님께 가치관을 두고 살지 않았고 세상 것든 그 밑에 하나의 그 어떤 저 현실로 보고 그렇죠. 지금도 우리나라 어떤 나라의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다 한국 대통령이다 할 때 그 사람이 믿음 있으면 요셉과 다니엘 같이 세상의 정권이 더 귀한 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과 뭐죠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내가 대통령 노릇해야 되겠다 총리 노릇해야 되겠다 하면 아주 위대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나는 그 링컨 같은 사람들을 보면은 좀 뭐 아주 다니엘 같이는 살지 못해서 다니엘의 몇 분의 며칠이라도 야 여기서 믿음을 지키면서 내가 대통령 해야 되겠다 그런 심정으로 산 것 같아요. 왜? 그가 어려울 때마다 기도를 해가지고 백악관에 그 바닥이 의자를 붙들고 기도해가지고 구멍이 났을 정도로 했으니까. 그리고 또 무슨 일을 할 때 전쟁 이기려니까 지가 아니야. 하나님 저기 우리가 전쟁을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오 이래 했으니까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는 그게 중요하다. 하나님 전쟁을 이기게 했다는 것보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 이 신앙적인 말을 항상 하는 거예요. 아마 링컨 같은 사람들도 그 뭐 다니엘을 보면서 그가 그 나라의 그 권세를 중하게 여긴 게 아니고 대통령을 중하게 여긴 게 아니고 거기서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구나. 하나님에게 맡긴 일에 대해서 그렇게 산 것 같이 오늘 우리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만약에 아주 큰 부자가 됐다. 거기서 돈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뭐죠? 천국과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돈을 그러니까 선물로 잘 쓰는 사람이지 돈의 종이 안 되고 권세 다니엘과 요셉같이 총리의 직책을 받아 총리의 권세 종이 되는 게 아니고 뭐죠? 그거를 선물로 자기 구원에도 잘 쓰고 다른 사람의 구원에 잘 쓰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신앙 양심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자유하는 양심이지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또 세상 걸 하나님 축복을 많이 주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것이 종이 돼 버려요. 그렇죠? 인자 있으면 종이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많이 좀 종이 될 것 같아. 100% 종이 돼요. 근데 대신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 그때마다 나를 붙들어 가지고 책망하고 교훈하고 깨우쳐서 하나님 종으로 살지. 그것에 종이 안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유하는 자로 살게 해주세요. 그것들을 잘 사용하는 이런 내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우리 성경에 다윗을 보면 알아. 다윗 같은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또 잘하다가 또 너무 복을 많이 줘놓으니까 그만 또 그걸 범죄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이 또 결국은 또 이렇게
징계를 해가지고 거기서 건져내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하여튼 하나님이 사랑의 간섭 안 해주면 안 돼. 또 하나님이 또 주시기도 줘야 되겠지, 세상 거를.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자유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자유. 그렇죠? 자유. 우리는 이런 자유라고 내가 구별을 시키는 겁니다. 자유는 신앙, 양심대로 하는 게 자유잖아요. 근데 그 양심이 다르다 했습니다. 똑같지 않다 했습니다. 아예 중심이 하나님이 주신 신앙 양심이 있고 이 세상에 뭡니까? 미혹을 받아가지고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이 있고 둘로 갈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양심이 옳은 양심이라도 또 어린 게 있고 또 장성한 게 있잖아요. 말씀대로 양심대로 바울같이 살아갈 수도 있고 누구지 다니엘같이 또 요셉까지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양심은 알아도 근데 살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것보다 더 나쁜 거는 뭐죠?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같이 바리새인들이 대부분은 양심이 화인을 맞아버렸어. 그렇죠? 또 가인도 양심이 화인을 맞았죠? 그렇죠? 그 당시 이 노아 당시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또 화인이 양심을 맞았죠? 그렇잖아요? 또 사울왕도 양심이 화인을 맞았잖아요. 이제 그런 면을 보고 오늘 우리가 지금도 오늘 세계가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양심이 화인을 맞은 외식을 하면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많고 거기 소수의 사람들이 정말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또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힘있게 사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 그게 오래가면 그 사람도 양심이 어떻게 돼요? 화인을 맞아버립니다. 그럴 때 양심대로 살아가야 그 양심이 자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